좋은데. 오늘요, 이 나아만이 소개가 나옵니다. 나아만 1절, 이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하면서 화려한 그 프로필이 나옵니다. 이력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라를 구하고 왕을 보필하면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가장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큰 용사나 그는 뭐 환자다? 암 환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둥병자다. 그때 이 문둥병은 어떻게 돼요?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지금 이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뭐예요? 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한번 오늘 저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겸비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그 뭔가 하나가 딱 부족해요. 주님도 그런 말을 했죠. 야, 다 좋은데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떤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 제가요 뭐 어쩌고 했는데 다 했거든요. 하여튼간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요. 하여튼간에 모든 부분에 결함이 없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좋은데 말이야,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그냥 갔습니까?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이 나아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서 이 친서를 가지고 와서 왕을 만난 후에 왕이 지금 기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게 낫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죽을 병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저희가 시비를 걸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누구한테 보내달라? 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이 엘리사가 나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아만 장군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가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누구한테 시켰어요? 게하시 종에게, 야, 나가서 너가 말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이게 처방전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하늘의 모든 부분을 권자를 가지고 있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렇게 왔고 또 뭐예요? 말과 예물을 다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화려한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나아만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아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병이 치유되는 것인데 지금 나아만은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올 때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고 병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뭐야? 자기의 외적인 것을 다 포장해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온갖.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 화려한 사람이다. 내 백이 이 정도거든. 나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속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껍데기만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가면 말이야, 그 선지란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손을 흔들고 하나님을 찾고 뭔가 안수해주고 뭐라고 탁 기도일 줄 알았는데 얼굴은커녕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처방전이 없이 뭐예요? 그저 강가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조등기가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고 예, 기도하다 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전 내용을 했어요.
제가 오늘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자. 아예 외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주 동안 계속 기도했다면 이 부분을 외웠을 겁니다. 우리 주보에 계속 제가 1년 동안 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뭐를 했던 거, 그것을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 지금 계급장을 떼고 신앙생활하는 분인지 교회에서도 계급장만 붙들고 계시는 분인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계급장 뭐가 필요해요? 목사하면 뭐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은혜 못 받는 신앙은 계급장 때문에 버티고 계급장만 내세우다 죽고 말아요.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올해 12년은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한번 가자고요. 바르게 가자고요. 옆에 보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바로 서면 돼요. 내 자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 내 심령 속에 녹이고 뜨겁게 하고 감격에 겨워서 세상을 하는 진정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 승진하는 것, 월급 오르는 것에 집착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요, 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곳에 어떻게 됩니까? 와도 세상적인 가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큰소리치고 출세한 사람이 큰소리치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이 또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지금 들어와서 난리예요. 한번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돈이 없으면 직분도 못 받습니다. 임직 한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수천만 원 내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요, 섬길 줄 아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고민하면서 이 오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 뜻을 안에서 어떻게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왕의 총애를 받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는 이치에 있었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문둥병이 걸렸고 말았어요. 문둥병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뭔가 결정적인 것, 죽을 병에 걸려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요,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소한 약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것은, 은혜 없이 직분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에게나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무관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려면 자연히 이 일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에 신경을 쓰고 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 삼는 자기 내세우고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의 프로필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로 어떻게 됐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나라가에 이기가 처해 있을 때는 모든 부분을 다 감당했던 공신자입니다.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부럽다,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에 관한 소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었겠네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나가 붙으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뭐뭐뭐 하는데 그러나 뭐가 문제였더라라고 저와 여러분은 듣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엄연히 붙어 있어요. 다 좋은데 나병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질병으로 인한 결함이 있는 인생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욱 군인으로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했을지 모릅니다. 왜나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이 있어요. 남달리 더욱 시간을 내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아무리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건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면, 은혜가 고갈되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자기 문제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부분도 다 할 수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자기 집에 누가요? 히브리 계집종이 그 주인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때 자기 집에 있는 히브리 계집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고향 땅에는 주인님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신분이나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요 뭐예요? 별을 따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권자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잡혀온 그 계집종이, 그 몸종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장군님, 우리 히브리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에요? 당신 병을 나을 수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습니까? 어디서 종주제, 어디서 뭐라고 했다라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지금 그런데 신분이나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계집종, 보잘것이 없는 어린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환난 시련을 당할 때 확실한 것은 거기에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어린 계집종이지만 그 계집종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은 데서 소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저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열심히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말이 돼요. 그런데 별로 누구처럼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또 어떤 선생님이나 일반 사람이 말했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 잘 받지 못한다, 이건 심각합니다. 뭐 별반 훌륭한 말씀을 하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실패한 원인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신분을 보고 말씀을 듣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올 12년 안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분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를 우리는 초점을 맞춥시다. 이곳에 누가 말씀을 증가하든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삶의 길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귀로만 듣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아, 그 말씀 참 잘하는구나.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돼요? 귀로는 듣는데 내 마음에 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흘러 넘어가는 것은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 강단에서 누가 서서 말씀을 하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사는 소망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는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가 말씀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연구를 했는지 설교 준비를 했느니 안 했는지 설교가 기니 짧으니 그렇게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로 조등기의 말로 받게 되면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불행해질 수 있느냐는 것은 벌써 판가름이 남는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곳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바로 체험하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오늘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먼 길에서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떠나게 됐는데 오늘 우리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수고하고 힘이 들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먼 길을 어떻게 됐어요? 찾아갔어요. 여러분요 오늘 긴 시간 또 어떻게 돼요? 바쁜 시간 모든 일정을 다 어떻게 돼요? 옆에 두고 은혜의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될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중에 처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안에서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이 나아만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찾아가면 뭐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아무리 와서 수십 년 동안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먼 길 와서 오면 뭐하냐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 도장 찍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시간 들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나아만은요, 뭐 했습니까? 그 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더니 문둥병으로 썩어져 가는 몸이 어린아이 그 살이처럼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맨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아만도 맨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가 없죠.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데, 국빈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대접은커녕 누가요? 그 하인을 시켜서 말하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돼요? 모멸감이 생겼어요. 분노가 느꼈어요. 돌아가자. 우리 아람에도 여기보다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때 종이 말해줍니다.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 심한 거를, 더 어려운 거를 이렇게 원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거니까 한번 믿져봐야 번전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을 듣고 결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3가지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데는 3가지로 제가 봅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걸 완전히 깨뜨려 놓습니다. 완전히 박살내 놓더라는 거죠.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더 이상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병거와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5절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 과시해요. 전시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이 정도야. 그러면서 뭔가 보여주는 전시예요. 든든한 배경과 인정받는 이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물리적인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출마하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나아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슨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군사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좀 봐라. 하지만 그의 생각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엘리사가 볼 때는, 나아만을 볼 때 뭘로 봤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엘리사,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이 엘리사가 볼 때 그 나아만을 볼 때 뭘로 봤겠어요? 나아만 장군은 나는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군말과 모든 것을 다 왔어요, 병거가. 그런데 이 엘리사가 생각했을 때는 뭘로 생각했어요? 네가 아무리 기가 막힌 걸 다 가지고 왔어도 너는 뭐다? 환자다. 환자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계급장 모든 것이 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너는 환자다 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너는 뭔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멀리서 온 나아만 장군은요, 이스라엘 왕이 가라고 한 엘리사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 동구 밖에 나가서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엘리사의 처방전이 뭡니까? 처방전이 뭐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에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준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내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방전을 순종하게 되고 순응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요구했을 때 처방전이, 하나님 그거는 너무도 비합리적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자존심 깎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말해야 안 합니까?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 하세요? 저는 합니다. 이 처방전 받는 순간 나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뚜껑이 열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무시당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안수도 않고 약도 주지 않고 기껏해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혜 받으러 어디 갔는데 한다는 말이 혼자 기도하다 알아서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먼 길을 갔는데 그럴 수가 있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다메섹 강물이 있는데 이곳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 10절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어라. 병 고치라. 지금 이 둘이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뭡니까? 자기 과시용을 가지고 왔고 엘리사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껍데기를 다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지금 외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엘리사 이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지금 나아만에게 뭐가 지금 목적이에요? 병이 치유되는 거 그거 하나의 목적이에요. 조금 옆에 그 껍데기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잘못된 것인가요? 한번 봅시다. 성도는 자기 가시에 관심이 있고 은혜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 종은 다른 건 알아줄 생각은 없고 오직 그가 변화해서 새 사람 되기만 관심이 갖고 있어요. 누가 잘못된 것이에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무척 섭섭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자기가 상상했던 방식대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도 섭섭병이 가는 거예요. 게다가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오늘 12절에 보니까 야 가자 그냥 가자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 때 야 돌아가자 야 집어치자 포기하자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겸손 가정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김정일 북한에 거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온수지만은 다 국빈으로 대하고 일국에 그 다 영접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모든 부분이 존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사에는 그런 거 완전히 일체 무시해.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시련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교만이 깨어지기 전에는 환난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깨뜨리는 작업을 또 됩니다. 자기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올해 12년 한 해 동안 누구의 선입관을 버려요? 나의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뭐요? 손을 흔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이렇게 기름 붓고 안수하고 뭔가 처방을 멋지게 할 줄 알았는데 처방은커녕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친 사람들에게 은혜 없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분들에게 배우자나 가족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갑시다. 말씀 배우러 갑시다. 가정예배로 갑시다. 은혜의 복을 합시다. 둘 다 똑같이 은혜 메마르면 다 불행이 됩니다. 나만의 종들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니 나만을 진정시키고 현실을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요, 이 나만에게는 누가 좋았어요? 종들이 참 기특했어요. 우리에게도 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에도 나도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연회를 행하였다 하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지금요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그런데요 이 하인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할 사람에게 기도하자고 하면 그가 기분이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 좀 하자고 교회에 섬기자고 하면 그것이 부담스럽게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치명적으로 되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올 12년은요 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식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가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 식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깨졌어요. 자기의 생각이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강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강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하필 왜 이 강만 들어가라고 그러냐. 여러분요, 여기까지 왔는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주장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10의 1을 바치라고 하면 이 어려운 때 10의 1을 다 사용해도 어려운 이 상황인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꺾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풍요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나아만이 엘리사가 대면하지 않고 기구를 동원하지 않고 다른 제조 약으로 처방하지 않고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잡한 곳에, 요란한 곳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역사는요 단순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심플합니다. 여러분요, 이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상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입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이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가 와서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뭔가 흔들고 그러면 나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종의 선입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선입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말을, 좋은 말을 상가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채 남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 진짜 오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방전 주신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처방전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선입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고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만 장군이여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아람 왕의 복심이요 제2인자인데 내가 이렇게 부대접 받고 있어.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안수기도는커녕 코빼기도 보이잖아. 그런데 뭐라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요단강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계급장 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 다 벗고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벗어야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벗지 않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의 가면, 우리의 과거의 계급장, 과거에 묵었던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이 요단강은요 흙탕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씩씩씩거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부분을 다 치부를 썩은 지금 문둥병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감춰가지고 화려하게 지금 꾸며놨는데 그걸 다 보여줘야 돼요. 노출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들었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계집종의 말이지만 예라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어린아이든 할머니든 좀 부족하든 직분에 상관없이 은혜가 되는 길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예로 오르는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우리들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주장과도 달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순종했고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도요 그냥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끝까지 역사했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려니까 한 번 들어갔을 때 착착착 나왔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잖아. 여러분 요단강에 벗게 쟀던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갈라지면 누가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 보세요. 유황의 불 속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는 때 끝까지 가야 돼요. 노아를 보세요. 쨍쨍 그 태양볕에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는 조용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참 바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나만의 그 오만과 편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내세울 것은 전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도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이면 교회 와서서 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교회 와서서도 세상의 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상식으로만 판단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이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나아만은요, 자신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기 전에 엘리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문둥병자였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엘리사가 싫어도 엘리사의 말을 놓치면 안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아만이었어요. 엘리사가 싫어도, 여러분, 이 자리가 누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2012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급장을 떼고 자존심을 꺾고 자기 자랑 다 포기하고 벌거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는 말이 그렇게 해야지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요.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종의 자세가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강물에 들어갔어요. 7번 씻으라고 한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방법이었어요. 7번 씻는다는 것은 7번 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침을 받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은 이 처방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처방전대로만 따라서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처방전에 따라서 처방전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처방전이 아닌 것은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처방전이 뭡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까지도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자들이.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100세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루 길도 아니고 사흘길에? 얼마나 갈등 생기겠습니까? 하루 가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목욕할 때 참된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6번까지 전혀 차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성취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인내. 마지막까지 하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가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 나아만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7번 씻으라고 했으니 마지막까지 하는 부분이 결과야 쉽게 되지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처방전이 우리의 상식 밖에 전혀 엉뚱한 그 처방전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전통적인 거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거 말고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면 우리는 12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오늘 나만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참 아쉽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것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100%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